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직업은 여행 가이드입니다. 물론 재미없을 것 같이 웃으셨는데 재미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썰렁하기 때문에 제 유머를 이해하는데 한 1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웃으시는 분은 우리 교회 1년 이상 출석하시는 분이고요, 아직도 안 웃으시는 분은 1년이 안 되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제가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고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 설명하는 거가 개인적으로도 참 흥미있고 또 그런 것을 듣는 것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가이드랑 같이 여행하는 거의 좋은 점은 가이드가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과장되거나 허풍스러운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안내를 통해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안내를 받으면서 따라가면 여행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거꾸로 설명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인도하고 어디에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그의 전도단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뒤에 2차 전도 여행을 해서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서 이제 어느 한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역을 어디로 갈까? 그때는 순회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음 도시를 어디로 갈까? 그들이 계획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일이 순조롭지 않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방향을 찾는데 그 길도 역시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니아인이 있는 곳으로 바다를 건너갔던 것을 본문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에 대한 그 터키나 그리스에 대해서 그 지도로 그것을 이해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훨씬 쉬울 텐데 그런 그림이 없으시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터키의 가장 서쪽에 있는 한 도시에서 그들이 동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그런데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인을 찾으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바다 건너편에 오늘날의 그리스 땅에 해당하는 곳이었고 그들이 그 후에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함께 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은 인식할 수 있었고, 또 계속적으로 한 가지 목적,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 어떤 것이 내게 합당한 길인가를 고민합니다. 또 어떤 때는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미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 것을 기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셔서 그들로 그 시대 가운데 꼭 해야 될 일들을 사명으로 주시거나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특별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가이드를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미 배웠고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케이스 스터디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에서 유사한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 인물들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바른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놓이든지 항상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게 되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내가 그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먼저 그렇게 행함으로 그도 내가 행한 그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 대한 것 말고도 사람에 대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또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것의 선택을 위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한 사진을 보았는데 그 사진은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잘못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장면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뜻을 그 마음에 품고 그것을 정직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우리는 훨씬 더 다른 기독교, 훨씬 더 다른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회가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더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나면 우리가 조금씩 이해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 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용납하고 어떤 것을 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알수록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그 사람을 합당하게 대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것도 뭐냐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될까요? 이 길로 가야 될까요? 이걸 잡아야 될까요? 저걸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보편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세요. 우리는 마치 점을 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뭔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만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가치들을 마음 가운데 두면 우리가 선택이 어때요? 훨씬 더 좁아지면서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우리의 삶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이 자유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성숙해 보이고 우월해 보이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거나 왜곡되거나 모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표현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딱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뭔가 특별한 것을 받으셨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과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갖다 맞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기꺼이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뜻은 알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나는 여전히 내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에 맞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부담이 되거나 내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면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언젠가 하겠죠 뭐 이렇게 언제든지 미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광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자전거를 구했는데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훔치고 나서 회개했다. 여러분 거기에 구하는 기도도 있고요 회개의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첫 번째 훔치는 것은, 두 번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가져온 뒤에 그냥 미안해 쏘리 라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지 반복하여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래도 언젠가 끝까지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으로 결단할 때 축복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바울과 그의 전도단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아니고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각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봤을 때 어렵고 안 되니까 멈춰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건 뭐지? 그리고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을 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해보고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 인생 가운데 때로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히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만 하고 우리의 지혜로만 하고 우리의 경험으로만 하고 우리의 이성으로만 판단해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아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떤 것을 계획할 때 어른이 볼 때는 어때요? 조금 더 많은 수를 읽을 수 있죠. 네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거기까지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볼 수 있는 시야에서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그 시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목이 넓어지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자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시각에서, 각도에서 보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긴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마치 골탕 먹는 것과 같은 위치에 놓이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재앙 가운데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의뢰하며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 가운데, 이 끝에, 이 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혹은 공부를 하든지, 우리 육신의 건강에 어려움이 오든지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고난을 받을 경우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의 자리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애쓰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다른 길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는 일관되게 한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는 그 거룩한 목적을 붙잡으면, 우리가 길을 가는 동안에 잠깐 길이 막혀서 우회하게 되거나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의식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인식은 계속하여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것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적으로 지극히 사소한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내일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처음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설교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개척교회 다들 어렵다고 하시죠. 개척교회, 교회를 시작하는
이제 단계에 있을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사람으로, 또 뭐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다양한 어려움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척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어떤 형태가 되고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바랄 때 그것과 내가 현실에서 느끼는 갭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막 그런 마음에 조바심을 갖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그런 일들이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목회자와 혹은 그와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일에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가 나아갈 때 그 순종이 그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항상 좋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게 하셨을 때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놀라운 축복과 성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더 마음을 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공동체와 함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은 바울 혼자의 일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전도단 일행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지방에 가보시면 우리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만일 그가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마게도니아인의 그런 옷차림으로 그의 환상 가운데 보여졌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공동체와 더불어서 그것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니아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보았다. 그럴 때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확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 하반절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랬어요. 인정함이러라.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사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도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4장 마지막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을 덧입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나의 영적인 삶의 건강함을,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그
그 지체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할 때 조심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는 인상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감을 사러 갔을 때, 홍시감을 살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그냥 사지, 혹시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밑에는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감을 막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헤집고 내가 보기에 조금 커 보이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홍시감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을 타면 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모양도 상하게 되고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졌을 때 그것이 손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그것이 금방 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영적으로 순결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것을 순수하게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쉽게 손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며 자신을 낮추고 또 더 겸손하게 혹은 더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공동체 모두가 살아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주목하여 볼 수 있고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떠한 때 어떠한 일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처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그들은 성령께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반응하였을 때 복음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뒤로 넘어서서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풍성하게 서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든지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것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무리로서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세대 가운데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령 충만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도착한 땅이 오늘날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지방이었고 그곳에 있는 첫 번째 성읍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뒷이야기는 그 땅에 갔을 때 그들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어서 감옥에 간 이야기와 또 그들 가운데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와 감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가운데 그 문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다가 간수가 그 밤에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또 이방인 지역 가운데 특별히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울의 전도단을 이용해서 이 복음의 물길을 유럽으로 인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로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 후에 독일의 게르만족에게로 갔고 그 후에 영국과 그 다음에 북유럽의 바이킹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또 북미로 가서 미국과 캐나다에 복음을 전했고, 그들 중에 선교사들이 1800년대에 아시아에 와서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충만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커다란 일에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따라가서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대 가운데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나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알게 하신 뜻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헤아려 아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보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분명하게 목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성품으로 일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 복음의 분명한 신앙 가운데 서지 않은 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세임 주시옵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고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서 거룩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과 수고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이 있는 나눔과 돌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언제나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분별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더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합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의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채움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로 경험해야 될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 가운데 인생의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온 가족이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